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아침에는 이제 9번째 재앙인 이제 흑암의 재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그 일종의 그 애굽의 태양신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의 그 신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성격도 있을 뿐더러 동시에 이제 애굽의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다 무력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뭐 이집트 뭐 문화나 이제 뭐 이렇게 동화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이제 혹시 보신 분은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태양신의 이름이 라엘라. 그래서 이 라라는 신의 아들이 바로입니다. 이 바로가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 근데 이게 파라오라는 말이 라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4종류가 됩니다. 근데 신들이 원래 많죠. 그 태양신만 하더라도 4종류가 되고 그 태양신 중에서 최고의 태양신이 그 라라는 태양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일 동안 흑암이 이제 임하게 해가지고 태양신이 무력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태양신이 만약에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고 또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인데도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 깜깜한 흑암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고 주관자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흑암의 이 사건입니다. 자, 이제 21절에 이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러니까 흑암이 어떤 정도의 흑암인지 알겠죠? 어느 정도 어두워야 더듬어요.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 이렇게 뭡니까 어두울 때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깜깜해도 그래도 조금은 보여요. 형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더듬어서 만져야 될 정도의 그거라면은 아주 깜깜한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시각 장애인도 보면은 단계가 있다 그래요. 시각 장애인 등에서도 시각 장애가 있지만 형체를 볼 수 있는 분이 있대요. 구분은 못해도 사람인지 뭐 개인지 뭐 이런 형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장애인이 있고 또 어떤 시각 장애는 그것도 보지 못하지만 빛을 느낀답니다. 빛이 있으면 그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빛을 느낄 수 있는 시각 장애인 이 정도만 해도 괜찮대요. 그런데 아예 빛을 느끼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답니다. 근데 그런 분을 만나면 정말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자고 일어나도 내가 낮인지 밤인지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것도 생활하는 거지만 마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한번 지내보시겠어요? 눈 감고 매일 잠만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빛을 느끼는 시각장애는 훨씬 낫답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네, 형태는 안 보여도 밖에 환하니까 이게 아침이구나. 또 이제 깜깜해지면 해가 져서 저녁이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느껴도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빛 자체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는 눈뜨고 내가 아침인지 낮인지 이게 밤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는가. 상상이 안 되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상상은 안 됩니다. 말만 들었어요, 제가. 시각장애 말만.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밀양에 있을 때 시각장애 그 두 분은 다 빛을 못 느껴요. 두 분이 다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을 이제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니까는요, 그분이 처음에는 인사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까는 그분들은 보지 못하니까 누가 인사하면 이게 생각을 해야 된대. 누구지? 그 목소리만 듣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게.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시각장애인한테 인사할 때는 반드시 통성명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 고 목사입니다. 노고선의 목사입니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하고 이제 되게 반갑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안녕하세요 그 인사하면은 그분은 그때부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목소리만 듣고 이게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스트레스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는 체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시각장애인한테 인사했다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티켓을 배운 거죠. 내가 이분들한테 인사할 때는 통성명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더듬어야 될 만한 그런 깜깜한 흑암이에요. 근데다가 이제 22절에 가면 모세가 하늘에 손을 내밀어 깜깜한 흑암이 이제 3일 동안 있는데 23절에 가니까 서로 볼 수 없으며 얼굴을 서로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사람이 빛이 있어야 움직이고 뭐 이렇게 활동할 텐데 이 깜깜한 활동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그 이제 바로 왕을 좁혀오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이런 것만 해도 불편하기만 한 거예요. 불편하기만 했지 그렇게 크게 힘들다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몸에 막 종기가 나고 가축이 먼저 전염병에 걸려 죽었죠. 가축이 전염병에 걸리고 사람 몸에 막 종기가 나고 막 이런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나중에는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온 거죠. 우박, 메뚜기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려운 것이 이제 멘탈을 붕괴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깜깜한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일 동안 깜깜한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생활 속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온갖 상상력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외적인 불안감에서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적인 불안감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기반들을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다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인생을 가르쳐 줘요. 젊은 애들 잘 모르잖아요. 좀 불편할 뿐입니다. 젊은 애들은. 근데 이제 조금 더 크기 시작, 이제 죄송합니다. 큰 게 아니라 나이 들기 이제 시작하면은요, 이제 점점 심각한 걸 느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요, 이 흑암의 재앙과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함에다가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입사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이 아름다우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내 손을 붙잡아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길은 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누구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 동반 자살이라는 게 유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동반 자살하면 같이 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뭐가 다른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종할 때 보면 신앙생활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늘 기쁨과 즐거움이 맛보는 분들은 정말 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는데 그 미지의 세계를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깜깜한 곳을 들어가는 거죠. 전혀 생각지 못하는 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마지막 우리의 임종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새벽기도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기도라는 이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이죠. 이 새벽기도라는 프로그램에 참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위로의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깜깜한 곳이 오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가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또 타협을 해요. 요 앞에서는 애들은 놔두고 어른들만 가라,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말했다가 이제는 또 타협해서 근데 애들도 다 가라. 그런데 뭐는 놔둬라? 재산은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재산은 놔두고 가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 바로는 항복을 하는데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타협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탁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고 탁 내려놓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타협을 하고 거래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딱 거절하죠. 아니다. 25절에 보면은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 바로가 모세가 얄미웠을 것 같아요. 아니다. 다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소를 달라 그럴지 양을 달라 그럴지 뭘 달라 할지 모르니까 일단 가져가 봐야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절대 안 된다 하고 탁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가 그들의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이제 설명이에요. 모세가 쓴 설명입니다. 사실은 팩트는 2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바로의 태도를 27절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은 회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을 바꾸는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열심히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자녀들이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성령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성령 구약성경을 쫙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또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양육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장로교의 칼빈 신학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달라질 수 없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9일자입니다.